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은 나사렛 탄생하신 동네에 사셨던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예배자가 되게 은혜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저 복종케 하는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복된 얼굴을 뵙게 되어 매우 좋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정언하는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성내에 들어가서 그 회당들에게 말할 이유도 없으며 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님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문하면서 자신 속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치게 됩니다. 곧 사도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강력한 예언된 말씀, 언약된 말씀을 믿고 전파합니다. 곧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과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믿음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언하는 이 세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쓰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정의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믿음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의 누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느냐? 요 믿느냐 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오빠가 죽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한 그에게 피스토스 그 염려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의지하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은총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부활이죠, 그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재하신
빛으로 심령에 모시고 신앙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도가 있는 회당에서 증거한 증언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창세기 1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살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큰 소리로는 아멘하며 환영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도 가련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미물인 저 검수만도 못한 안타까움에 빠져 사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적인 큰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리를 하늘에 편달지라도 거기 구원이 있겠습니까? 바다 끝에 거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 구원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만일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회개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 달라고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다고 분명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정도로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시작해서 읽어드립니다. 경청합시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가증해요? 하나님을 겁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냐고. 지금 본문에 나타난 현상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할 때에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너희가 정신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시편 3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이고 그는 지혜와 선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경청합시다. 설포도소이다. 주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크게 아멘.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악을 그의 후손들에게 몽땅 다 갚으시다. 그런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9절은 더욱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련합니다.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의지하여 살아야 될 지원받은 우리 피조. 시편 36편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오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극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 비극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생각날 때에 마음에 나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는 아니하는지요. 이것은 곧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11절로 12절 말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언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를 힐난하고 비방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29절.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길 것이죠.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때가 오후
저녁 예배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성경은 그리 예언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님으로 보내어 주셨음을 믿고 그를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매를 맞더라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 이 일로 인하여 매임을 받아서 열심히 그리스도님은 인류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님 한 분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 곧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님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생명이 멎어져 갈 때에 목이 달아나 소방에 당길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있는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능력 그의 발에 있는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 안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므로 여러분은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구세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 그것을 외우면서도 율법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모세의 의령을 외우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면서 총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면서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정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반주라. 그것이 정당함으로. 근데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는 길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는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응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고 은혜 가운데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선지자들의 진노의 말이 응하여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아요. 성경도 잘 알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 하고 예물도 잘 드리고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정지하는 일에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진실하게 영접하여 받아들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창조 주인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36편 5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사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읍시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가천 그 방어벽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그 5명이 우리보다 더 나빠서 그럴까요? 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 같고 주님의 인자심은 온 하늘의 공중에 넘쳐났음을 믿읍시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피할 그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재물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이따 저녁에 보시면 알지만 캄보디아가 여러분 4년 동안에 무지무지한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에 건너가서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그의 사상이, 그의 마음이 하나에 꽂혀서 잘못되어질 때에 온 나라가 우림의 공주, 그걸 보고 킬링 필드라고. 지지난주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반드시 믿음으로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완벽한 구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그리스도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굳게 인정하고 믿읍시다. 흔들리지 말고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8절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멘. 얼마나 못 있겠습니까?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주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은 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그 관리들과 그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안식일날에 성경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봉독하고 십계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비방하고 원망할 때, 불순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 내리고 결국은 지금 그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터키 변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번성했던 그 교회 건물만 있지 지금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사 베푸실 때에, 사랑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신 놀라운 큰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복들이 다른 나라로, 타인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읍시다.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아들이며 사도 바울의 간곡한 전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립시다. 이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 피스토스는 염려, 근심, 걱정, 앞날이고 과거고, 여러분 우리 말 안 해서 그렇지 죽음이 틈 밑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호흡이 멎어지기 전에, 호흡이 끝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믿읍시다. 우리가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힘을 정성을 쏟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허황된 것이라고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떠나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님으로, 그래서 그분께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은사 베풀어 은혜 달라고 울며 불며 붙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떠나보내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외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잘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한때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예외 마침 기도가 된, 그건 안 좋죠? 우리 장로교대한 총에서 201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 마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점점 예배인도 아니고 점점 기도하고 마치면 돼. 근데 굳이 주기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총회에서 2011년도에 그걸 바꿨어요. 제가 왜 찬송 부르면서 주여라고 써놓은 거래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이름 나올 때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2013년도에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예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성령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님, 성부라고 하지 말고 성부님이라고 하자. 이게 결정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 총회를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영원한 진리 생명 안에 사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련한 인생길입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으면서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악이고 어떤 일들이 잘못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썩어진 육신까지도 통치하여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복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문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영생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으며 사는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며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 주인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시편 36편 10절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구주님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낌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교통하심이 성도교회 온 교우들의 가정과 성복 어린이집과 우리나라와 세계 기독교회들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